남편이 예배당에 걸음을 옮기는 것이 아내의 많은 기도와 수고가 쌓이고 또 공동체 식구들의 기도가 쌓여갈 때 때를 따라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아들, 딸들 때문에, 사위 며느리 때문에, 남편 때문에 너무 우리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이 걸음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권혁철 씨를 또 예배 중에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의 인생 자체와 존재 자체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말씀이 말씀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간사님, 말은 제가 했어요. 더 이상 산다고. 숫자 파악하고 알아서 하세요. 사러 가는 건 제가 갈게요. 네. 숫자만 파악해 주세요. 네. 1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말씀을 시작도 안 했는데 막 울고 그러면 참 마음이 어려운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또 예배를 시작도 안 했는데 막 우나 싶어가지고 계속 그 한 분이 계속 마음에 남아가지고 네. 요 며칠 제가 좀 건강이 안 좋아요.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 또 세팅에 가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세상에 여러분들 오셔도 잘 눈을 못 맞추고 잘 살피지 못해서 혹시 마음이 어려운 분들이 있을까봐 또 그냥 계속 염려가 돼가지고 자, 1절 다시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여러분 가능하면 말씀을 읽을 때는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자막이 나올 때는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주도하신 길이에요. 그렇죠?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랬잖아요. 그리고 신광야에서 떠났어요. 막 천막 싸들 모시고 그리고 그 노정대로 행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선택한 길이거나 그들이 결정한 길이 아니에요. 지도 펴놓고 모세 선생 어디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 길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이 사람아 저 길이 낫네. 여러분 그렇게 자기들끼리 막 의논하고 결정해서 온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길을 걷고 오지 않았고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길이었어요. 불기둥 일어나고 구름기둥 일어나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대로 따라왔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제 사는 방식인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주간의 삶 동안에 나는 말씀이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는 방식대로 내가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그냥 내가 지도 꺼내놓고 이 길이 낫겠는데 이 방식이 낫겠는데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한 대로 내 삶을 살아왔는지,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을 간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으로 산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 하고 살아오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세상이 고함치는 방식대로 매스컴에서 떠들고 신문에서 말하고 옆집 아줌마가 해준 말을 그냥 듣고 그렇게 어떤 것들을 결정하고 선택해 왔는지, 그렇게 안 살아지고 그렇게 못 사는 것은 두 번째고요. 내게 그럴 마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럴 마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아니면 아이만 중용처럼 유대인을 600만 명을 가스실에서 죽인 사람, 아이디어를 이 사람이 냈어요. 그리고 그렇게 600만 명을 죽였어요. 전쟁이 끝나고 15년을 숨어 살다가 아르헨티나에서 붙잡혔어요. 그리고 법정에서 끝까지 이 사람이 되풀이한 대답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전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단 한 명의 유대인도 죽인 적이 없습니다. 그냥 히틀러가 아이디어 내라고 그래서 아이디어 냈고요. 히틀러가 시키는 대로 그냥 가스실에서 600만 명을 죽인 것 뿐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이 얘기만 했어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누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십니까? 오늘 말씀의 이 질문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는 누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가 라는 거예요.
내 감정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현실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가 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장 잘 살아가는 방식을 말씀드려 볼 테니까요, 혹시 여러분 동의가 되시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사람의 말에 따라, 그 사람이 나에게 보이는 태도에 따라 내가 살아가는 방식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나한테 오는 말이 너무 거칠어요. 너무 억울해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이 한 말에, 남편이 한 말에 아내는 세 배를 얹어서 다시 폭언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이 보이는 태도가 너무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시하는 태도에 또 두세 배를 얹어서 나도 그를 투명간 취급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들이 이러한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삶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삶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내 삶의 방식과 어떤 차이와 결정들이 있는가라는 거죠. 참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주께서 하셨다라고 싶을 만치, 여러분 마태복음 5장부터는 그 유명한 산상순이 시작되어집니다. 종교와 관계없이 이 산상순의 팔복 말씀을 듣고 세상에 이런 말씀이 있나 라고 한 수많은 타종교 학자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 시작이 저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입니다. 저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저게 어떻게 살라는 건지 말씀은 하셨는데, 저 말씀이 삶의 방식으로 그럼 어떻게 옮겨가야 됩니까? 라고 누군가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자, 이 말씀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면 이라고 삶의 방식을 39절에서부터 말씀을 하세요. 자, 39절 같이 한번 볼게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자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제 앞에 나왔던 40절 마저 읽으십시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46절 말씀은 참 우리를 걸리게 만들죠. 뼈 아프게 만들죠. 돌아보십시오. 목장 안에서, 직장 안에서 여러분 기호에 맞고 성격에 맞고 그의 태도가 참 나에게 부합할 때는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지만,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까 싶은 사람들을 사랑하기는 쉽지 않죠. 그런데 그건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참 저 말씀을 피해가기 어렵지, 한 사람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않겠어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누군가가 딱 하고 뺨을 때린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뺨을 대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뺨은 시아곤이라는 단어인데 실제로는 턱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뺨은 손바닥으로 때리지만 턱은 뭘로 때리죠? 주먹으로 때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권투 시합을 보셨거나 UFC 그런 시합을 여성들은 잘 안 보겠지만, 그런 시합을 보면 여러분 전부 다 기절할 때는 이 주먹으로 턱을 가격했을 때 잠시 기절을 하고 다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주먹으로 턱을 가격해서 기절할 정도면 얼마나 충격이 세겠어요. 그렇죠? 누군가가 오른편 턱을 때렸어요. 기절했어요. 어떻게 깨어났는데 또 주먹을 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또 때리겠다고. 그때 우리는 주먹을 이길 칼 같은 말을 꺼내들죠. 아주 예리한 그의 오장육부를 훅 퓨법하는, 우리가 알잖아요. 같이 사는 사람끼리는 어떤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열받게 한다, 뭐 대충 알지 않습니까? 칼 같은 감정을 잡거나 칼 같은 태도를 잡거나,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죽이려고 덤비겠죠.
그런데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그때 왼쪽 턱을 또 내주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 같지 않은 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다. 이게 아내가 사는 방식이고 남편이 사는 방식이고 예수 믿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상식시키는 대로 살지 말고, 너의 옳고 그름에 판단시키는 대로 살지 말고 말씀의 방식을 붙들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게 말은 그렇지만 그렇게 살기가 참 어려우니까 그런 너를 위해 울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안 되는 너를 붙잡고 울어야 된다. 그와 함께 대적하지 말고 그리 살아야 되는 줄은 알지만 그리 살아지지 않는 너를 위해 울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답답합니다. 하도 답답해 말이 안 통하니까 감히 대놓고 그런 말을 못하다가 정말 안 되겠다, 해야 되겠다 싶어서 붙잡고, 집사님,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라는 말씀이에요. 이 사건은. 그렇게 제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래 놓고 기도 중에 제게 찾아오는 그냥 잔잔한 책망이 있어요. 야, 그건 네가 할 말이 아니고 그건 너의 주제도 아니다. 네가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그럴 수 있지만, 야, 진짜는 그와 나 사이에서 할 일이고 네가 할 일은 그가 품어지지 않는 너를 위해 울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제게 주시는 감동일 때가 많더라라고 하는 거죠. 안 되지만, 못 살지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일관되게 말씀하세요. 돈이 너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결정하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 돈이 여러분의 이사를 결정하게 하시면 안 되고요. 돈이 직장을 결정하게 해서도 안 돼요. 돈이 결혼을 결정하게 해서도 안 되고, 돈이 여러분의 행복을 결정하게 해서도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을 볼게요.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자, 그 뒤에 나오는 노정대로 행하여 있죠. 저게 마사라는 단어예요. 천막을 치다, 천막의 말뚝을 뽑다라는 뜻이에요. 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가요. 이사 많이 해보신 분들 많죠? 저도 이사 많이 해봤거든요. 이사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사를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구름기둥이 가다가 멈춰 서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다 천막을 전부 다 쳐요. 말뚝을 받고 다 치는 거예요. 그랬는데 여러분, 갑자기 또 불기둥이 싹 솟아올라요. 그럼 말뚝을 다 뽑아야 돼요. 그리고 막 짐을 싸서 또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천막을 치고 말뚝을 뽑아가며 잘 따라왔어요. 자, 그랬는데 어디 장막을 치게 하셨죠? 르비딤이라고 하는 큰 평야에 천막을 치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걸음 속에 그 방식대로 살아왔고 걸어왔는데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물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있으세요? 저는 이런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아요. 물이 없는지라, 이 아인이란 단어는 자막을 보시면 모든 부정사는 다 모아놓은 거예요. 낫지 않는, 불치해, 이것저것도 아니다, 결코 뭐하지 않다. 영어 찾아내는 네버로 돼 있어요. 아무도 않다, 뭐뭐도 않다, 아무데도 없다, 아무것도 않다, 전혀 뭐하지 않다, 쓸모없다. 이런 모든 부정사가 전부 다 모인 게 물이 없는지라, 아인이란 저 단어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구속사로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세세하게 좀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 지금부터 잘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르비딤이라는 이 평원에 물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고 그걸로 데리고 온 걸까요? 자, 우리 구속사 전체를 보고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은 원리를 발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원리가 정말 제게 되고 여러분께 되고 우리께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의 거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가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르비딤에 물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았겠죠. 그렇죠? 여러분, 모르고 여기로 인도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는데
러비딤인 거죠. 다시 말씀을 돌아가서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 있었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앞은 말씀하신 거고 노정대로 행하여는 삶의 방식이죠. 말씀하신 대로 그냥 그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왔어요. 근데 러비딤의 장막을 쳤어요.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그 해철씨가 딱 들어올 때 오늘 쓰기가 어렵겠는데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단순하게 제가 잘 해볼 테니까 권희철씨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해요. 네, 아셨죠? 네, 딴 데 쳐다보지 마시고 제가 어떻게 안 어렵게 잘 해볼게요. 여러분, 꼭 있어야 할, 절대로 없으면 안 되는 물이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따라왔는데 출애굽께서 계속 반복되는 게 뭐죠? 결핍이에요. 그것도 물이 없는 절대 결핍, 홍해라 건널 수 없는 결핍. 여러분, 이런 일이 예수 믿다 보면, 살아가다 보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일을 만납니까? 만나지 않습니까? 굉장히 자주 만납니다. 네.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말씀하신 방식대로 살았고, 그래서 하나님 인도하신 목적지가 분명히 맞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깨닫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있는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물이 없는데도 그걸로 인도하셨잖아요. 그러면 물이 없는 대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분의 어떤 의도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다 아시는 하나님이 러비딤으로 이끄셔서 갈등 있게 하는 거예요. 부부 안에 원망 있게 하는 거죠. 공동체 안에 어떤 결핍이 있고 연약함이 있게 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의도하시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덜추어내거나 무엇을 보게 하거나 그분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물이 없는 러비딤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보세요. 내 앞에 벌어진 모자라는 현실, 안 되는 현실, 고통스러운 삶, 이것만 여러분 쳐다보지 마시고요. 보세요. 돌아서서 이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보게 하시려는 걸까? 하나님 그분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 걸까? 여러분, 이걸 잘 찾아볼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직장 중에 공동체, 목장 안에 정말 여러분 상대하기가 버겁고 너무 비상식적이고 보편적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왜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그때부터는 여러분은 학교 입학한 거예요. 나의 성품과 나의 태도와 나의 사람됨의 그릇의 크기를 키우시기 원하는 하나님 그분의 의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는 그 사람은 내가 배워야 될 과목이요, 책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성품의 한계를 발견하고 그리고 기도하며 그 사람을 어떻게 도와가며 그 사람을 통해서 나의 죄됨을 보는 거죠. 야, 내 수준과 내 약함이 이 정도이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게 잘 질문하셔야 합니다. 그래 우리의 고난이 낭비되지 않아요. 뭐 고난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어렵게 이끄셔서 러비딤에 도착하게 하셔서 뭔가를 포기하시려는 의도를 가지고, 깨닫게 하시는 의도를 가지고 지금 여러분 이런 러비딤이라는 현실을 초대했는데 그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는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고난을 낭비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 낭비된다, 이거 구속사 아니면 쓸 수 없는 말이죠. 고난은 낭비될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고난이 낭비되게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우리의 실패가 그냥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돌아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 실패는 내 인생에 하나님을 담는 그는 기회요 실패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패 속에서 하나님을 담아야 돼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내 인생 속에 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내가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 자꾸 이렇게 됩니다. 시련 그 다음을 보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전에는 시련이 오면
이랬는데요. 그럼 이것을 배우고 알아가고 깨달으면 어느 순간 시련이 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몸이 올라가요. 이 시련 뒤에 뭐가 있을래나? 그 시련 다음을 쳐다볼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시련 다음을, 이 르비딤 다음을 쳐다볼 수 있는 믿음이 생기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이 현실과 르비딤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은 아프지만, 현실은 힘이 들지만 흔들리지 않는 나의 믿음들이 이제 근육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2절 3절을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물이 없다고 모세와 막 다투는 백성 중에 어떤 집사님의 얼굴이 보이는 거죠. 말씀은 됐고 물 좀 먹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막 삿대질하는 백성 중에 어떤 권사님의 얼굴도 보이는 거죠. 모세에게 원망하며 말씀 따라가면 된다며요. 그게 된다는 삶이 겨우 물 없는 르비딤입니까? 하는 백성 중에 어떤 집사님의 얼굴도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고 보니 그 결핍 속에서 원망하고 우는 사람 중에 제 얼굴도 보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사실 오늘 말씀 제목이 터져 나왔어요. 예.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죽이려고 이 길을 데리고 왔냐 막 이러니까요. 제 묵상 중에 여러분 모세가요 한 바위 위에 쑥 올라서더니 하는 말이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누굽니까?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누굽니까? 이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너무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 그 집사님의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누굽니까? 이 주제가 한 주간 동안 정말 저를 사로잡아주고 붙들어 주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모세가 너무너무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바위에 올라서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르비딤에 물이 없다고요? 홍해는 어떻게 건넜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이 말을 너무 하고 싶었겠다. 그래서 우리가 누굽니까? 이렇게 설교 제목이 정해졌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시면 두 가지를 얘기해요. 왜 나와 다투니? 어째 나와 다투느냐? 그 다음에는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실 수는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시험하는 거죠? 지금 무슨 뜻일까요? 이런 얘기죠. 열재앙.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날 양의 피로 좌우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하잖아요. 뭐 설마 무슨 일이 일어날까 싶었는데 아침에 눈을 떴는데 여러분 짐승까지 처음 난 것과 사람의 모든 장자들이 전부 애굽 대제국에서 다 죽어 나자빠졌는데 세상에 어린 양 피 발라라 그래서 발랐더니 여러분 아무도 죽지 않은 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가 보다. 홍해를 건넜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홍해를 건널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라면 만나가 비처럼 매일 내려오고 메추라기가 쏟아질 때 여러분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지금 겨우 이 광야에서 이 물 없는 거 하나 해결하지 못하겠니? 이 뜻이죠.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야, 이 르비딤에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 르비딤에 물 없는 거 그거 하나 해결하지 못하시겠니? 라는 의미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핍이 없는 사람이 없죠. 사랑의 결핍도 있고 위로의 결핍도 있고 용기의 결핍도 있고 재정의 결핍도 있고 건강의 결핍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의 결핍이 하나님이 없다는 뜻입니까? 절 보시겠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결핍이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현실 앞에 결핍이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하나님이 없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말입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그냥 말씀 중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혼하는 거 있죠. 이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지금까지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11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 아까워서 뒤로 감춘다면 그것 또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아닐까요?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을 뭘로 보고 어떻게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오늘 아침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는 만나로 아침을 먹었을 것이고, 그리고 점심을 먹었을 거예요. 지금은 단지 물이 없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홍해라는 건널 수 없는 인생의 막막함이라는 결핍에서부터, 모든 결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핵심이에요. 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확인되셨습니까? 저는 제 인생의 굵직한 사건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확인되더라고요. 예. 모든 결핍은 구속사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의지가 있는 거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여러분에게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으시면 꼭 유념하십시오. 집사님,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기회예요. 따라하십시다. 집사님,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집사님에게 드러내시려고 하는 기회 때입니다. 할렐루야. 3절을 보실래요?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러분, 이 사람들은 끄떡하면 꺼내는 비장의 무기가 뭐예요? 애굽이에요. 애굽. 왕년에, 옛날에 이 얘기를 꺼냅니다. 어제까지 아무리 행복했어도 오늘 행복하지 못하면, 여러분, 아침에 만나를 먹었었어도 물이 없으면, 지금 결핍이 있으면 하나님이 하나님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핍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기회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말씀이 이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예.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하나님을 찾으매, 이래야 되는데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이렇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 간단한 말씀이지만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여러분이 목이 마를 때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목이 마를 때 우리는 아내를 찾을까요? 원망해야 되니까요. 왜 목이 마를 때 우리는 남편을 찾을까요? 원망해야 되니까요. 저 왼수를 만나서 내 인생이 이 모양인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 모든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마음처럼 안 커주지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말씀이 자주 이야기합니까? 제발 너의 현실에 하나님 넣고 좀 이야기하자. 제발 너의 현실에 하나님 빼고 이야기하지 말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뻑 하면 옛날의 선택을 이야기합니다. 이거 진실 아닙니까? 다시 할 수도 없고 되지도 않을 옛날의 선택을 돌이켜야 지금의 내 인생이 사는 것이 살 수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래야 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의 내 선택을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옛날의 선택을 자꾸 되돌리려고 하시는 거죠? 그게 되돌려집니까? 그게 되돌려지나요? 그 선택과 그 결정은 내가 먹고 살아야 될 열매 같은 거예요. 그러니 옛날의 선택을 되돌리려 하지 마시고 지금의 내 선택이 하나님을 찾는 선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내 인생에 사는 길이에요. 기도하면, 큐티하면, 가만가만을 하다 보면 이런 영적인 더듬이가 자꾸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안 보이던 게 보여요. 안 느끼던 게 느껴져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다 죽었다 싶은 어떤 결핍도요, 이 영적인 더듬이가 자꾸 생기면요, 이거 은혜 때인데, 기회 때인데, 이런 영적인 감지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누굽니까? 라는 거죠. 하나님, 제가 누굽니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바꾼 사람 아닙니까?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할렐루야. 백성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으니 모세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결정적인 선택과 순간과 위기와 아픔과 눈물을 있는 대로 다 당하고 살아가고 있으면서 자기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한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의 자녀를 위해 금식하는 한 사람이 보이지 않을 때 참 어렵습니다. 자신하건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거라고 봐요. 매일 저녁 8시에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성도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남편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매일마다 안 빠뜨리고 꼭 이 가정은 기도해야 됩니다라는 가정도 5가정이 있습니다. 이 가정은 꼭 놓지 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가정은 꼭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긴급한 문제가 생기는 가정들마다 여러분 8시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니 우리라도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를 위해 울고 금식하며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한 달이면 도착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냅두고 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냈을까요? 출애굽기 전체 중요한 주제적 질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먹이고 입히고 건너게 하면서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한 가지 여러분이 붙잡고 이거 한 가지 우리의 자녀들이 붙잡을 수 있다면 우리는 자녀 교육 다 한 겁니다. 나를 먹이고 입히는 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를 먹이고 입히신다. 그래서 여러분, 참 애들이 뭘 알기 전에는 집에 들어가면 아빠, 통장에 돈 안 들어왔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내 통장인데. 그래서 왜? 제가 필요한 게 있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계좌를 돈을 채울 일은 없고 아빠 계좌에 돈을 채울 건데 돈 들어온 것은 내 겁니다. 그럼 옆에 있다가 또 딸이 야, 내가 더 빨리 했어. 거기도 요번에 들어온 건 내 거야. 그럼 우리 마누라가 옆에서 이 애들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엄마가 훨씬 더 기도 많이 했어. 내 거야. 이번에 들어온 건. 여러분, 내 계좌인데 내 돈이 아니에요. 저마다 다 자기 돈이래요. 여러분, 근데 참 감격이 있고 멋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 때를 요즘 좀 놓치고 사는 것 같아요. 내 계좌인데 자기들이 필요해서 기도했으니 자기 거라고 하는 거, 이게 여러분 믿음의 자부심 아니겠어요? 그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참 놀랍죠. 하루에 한 번씩 전화가 옵니다. 교회 매매했습니까? 아무래도 깨닫게 됐어요. 우리 교회 타이밍에 맞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들어올 교회 타이밍에 맞추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돼서 기도 제목을 그렇게 꺼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전에 타이밍이 있는 것 같지 않고 들어올 교회 타이밍이 있는 것 같으니 우리 그거에 맞춰서 기도를 하십시다. 그렇게 기도하고 난 뒤에 여러분 줄을 섰어요. 월요일날, 화요일날. 어제도 한 교회가 왔다 갔습니다. 예. 근데 왜 우리 교회를 보는 교회는 한결같이 돈이 없을까요? 자, 왜 돈이 없을까 그 생각을 했는데 어제는 이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하는 중이었잖아요. 가만히 있어봐봐. 이거 구속설 한번 해석해보자. 어제 온 교회 1억을 깎아달래요. 그럼 당연히 들어올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2억을 왜 받아야 되는지 천천히 설명을 했어요. 하지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2억을 깎아줘야 합니까?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떡하죠? 2억이 다 있어도 돈이 부족할 상판인데 그 나머지는 어떻게 어디서 채워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말은
1억을 깎아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우리 교회 맞추지 않고 그 교회 맞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억을 받으면 우리는 대책이 안 서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 그렇게 구속산에서 묻는 거예요. 예. 진짜 그렇게 하라 그러면 어떡하지?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인생의 광야를 맞이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체험하게 하실 하나님의 구속사의 세팅이고 구속사의 타이밍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광야인데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예수라는 반석이 올라서서 현실을 향하여, 이 현실아, 너 내가 누군지 아니? 야, 이 문제야. 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 그리고 가슴을 펴고 어깨에 힘을 주며 눈을 부릅뜨고 그들을 향하여 막상을 한번 뜨고 싶다 이거예요. 5절 6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거기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자 5절 6절 한 번 더 보여주셔요. 동일한 단어 세 가지가 반복이 되는 걸 한번 찾아보세요. 자 6절 반석 거기서 물이 나오리라 그랬으니 반석이 3번 나왔다라고 보는 건 무리가 아니죠. 반석이 3번 반복되어졌습니다. 성경에서 반석이 반복되는 건 강조하기 위함이고요. 강조하는 이유는 뻔하잖아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놓칠 수 없는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반석은 우리가 좋은 의미로만 써요. 그렇죠? 반석을. 근데 여러분, 반석에 결정적인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뜻이 하나 들어있어요. 그건 뭐냐면 절벽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추루라는 단어거든요. 자, 반석이. 그런데 절벽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 반석을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4절인데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저게 지금 출애굽기를 그대로 해석한 거예요. 이때 이 사람들이 르비딤에서 지금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신 건 이게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싱킹해 보세요. 아니, 반석은 절벽이라며.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야? 이게 뭔가 언밸런스하고 뜻이 매칭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런 느낌 가질 수 있죠. 보세요. 내 인생이 절벽을 만났어요. 천길 낭떠러지 절벽을 만났어요. 그죠? 근데 그때 그 절벽을 건너는 길이 생긴 거죠. 우리의 가장 큰 절벽은 뭐죠? 죄예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분의 모든 공급하심이 끊어졌어요. 죽어도 영원히 지옥에서 살아야 돼요. 아주 최대의 절벽, 절망, 죄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렇잖아요. 그죠? 너무너무 나를 사랑하시는데 제가 가려서 나를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절벽, 이 절망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내 모든 죄를 내가 믿을 때 예수께서 가져가시고 예수께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렸어요. 이 절벽이 은혜의 통로로 뒤집어진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이 절벽인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지고 죽었기 때문에, 그 절벽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되게 말씀 중에 뜬금이 없지만 뭘 좀 설명하고 싶어서, 개그맨 강호동 씨하고요, 개그맨 유재석 씨가 같은 프로그램에 나오지 않는 거 아세요? 근데 옛날에 같은 프로그램에 한번 나왔어요. 근데 딱지치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한 대 때리기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천하장사를 몇 번이나 한 이 강호동이가, 여러분, 딱지치기는 유재석 씨 딱지를 한 번도 못 넘기는 거예요. 계속 얻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호동이가 열받았어요. 승부욕이 있잖아요, 강호동 씨가. 이제 100대 때리기로 하자. 한 번 치면 100대 때리기로 하자는 거예요. 그냥 유재석 씨가 그걸 또 받아서는
왜? 이 형은 1000번 때리기로 합시다. 그러니까 강호동 씨가 받아서 그래? 평생 때리기로 하자. 가다 때리고 오다 때리고 뭐 자자가 때리고 불러다 때리고 뭐 평생 때리기로 하자. 그러니까 유재석 씨가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평생 때리기로 했어요. 근데 여러분 강호동이가 먼저 했는데 유재석 씨 딱지를 못 넘겼어요. 유재석 씨가 한 번에 강호동 씨 딱지를 태크닥 넘겨버리는 거 있죠. 그래서 평생 강호동 씨 유재석 씨한테 또 터져야 돼요. 그래서 같은 프로그램에 안 나와요. 만나면 평생 맞아야 되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반석을 치라에서 여러분 치라 있죠. 이게 낙하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침에도 치고 저녁에도 치고 점심때도 치고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 치다의 뜻이 죽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왜 반석이냐면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날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내가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반석을 쳐서 이 광야에서 물을 넣는 방법이에요. 혹시 관계 안에, 가정 안에 여러분의 어떤 인생 중에 광야라 여러분 물이 없어서 너무 곤혹스럽습니까? 그러면 내가 죽어야 모두가 삽니다. 그게 반석을 치라의 정확한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시고 그 은혜 아래 내가 죽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죽어야 합니다. 평생 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을 때 부활의 영광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으면 부활의 영광이 찾아와 내가 살고 그가 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기 위해 광야가 있는 것입니다. 내 죄를 알고 내 죄를 보고 내 죄를 인정하며 참 그리스도의 감격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죄를 보게 하는 광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광야는 죄를 보게 하는 광야예요. 그러니 은혜죠. 왜냐하면 그 죄를 보고 난 다음에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반석을 치면 뭐가 나오죠? 물이 나옵니다. 이 물은 요한복음 7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를 믿으셔야 권역설세 예수를 만나야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와서 복되게 된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럼 그때 무엇이 임하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광야에서 물을 얻는 방법이 내 죄를 보는 건데 내 견해와 내 방식과 내 고집과 내 감정과 원망을 내려놓는 건데 39절을 보시면 그때 이 물이 내가 받을 우리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회개케 하는 성령이 임하고 사랑하게 하는 성령이 임하고 용서하는 성령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좀 비가 상하셔서 점심 때 밥맛이 없을 수도 있으시지만 용서하고 좀 들어보십시오. 가끔 아내가 저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왜 내가 좋냐고 물어봅니다. 당신은 왜 내가 좋아? 제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그냥 좋아. 무엇 때문에 좋아할 것 같으면 글쎄 딱히. 아내에게 받는 가장 곤혹스러운 질문이 왜 자기를 좋아하는 거네요. 저는 제가 아내가 저를 사랑하는 것보다 제가 아내를 한 10배나 훨씬 좋아하는 것 같아요. 믿거나 말거나. 그냥 좋습니다. 아내가 그냥 좋아요. 그냥 사랑스럽습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습니다. 우리 아내가 보면 거짓말하고 있네 그러겠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제가 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요. 제가 하는 사람, 뭘 보고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좋아요. 저 사람이.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제일 오늘 설교 중에 제일 어려운 부분을 만난 것 같은데. 여러분, 그냥 제가 하는 사랑이 아니고 좋아하지 않고 그냥
그냥 그분의 은혜가 있으니까요. 그냥 좋아요. 아내가 그냥 좋아요. 그냥 아무 이유 없어요. 그냥 좋아요. 아멘이라고 하셨습니까? 뒷감당 하셔야 됩니다, 장로님. 네. 여러분, 이유를 따져야 한다면 과연 우리가 서로 사랑할 만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7절 보세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여러분, 평생 우리가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가 안 사랑하시는가? 아직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8절부터 시작되는 게 그 유명한 모세의 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원리거든요. 여러분, 아말렉은 이때 신흥 강국이었습니다. 누구랑 갖다 붙이면 못 이기는 나라가 없을 만큼의 신흥 강국이 아말렉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말렉은 그때는 철기 문화로 무장되어 있었고 이스라엘은 430년 노예였기 때문에 전쟁하는 방법을 몰라요. 무기를 손에 잡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모세가 요수아한테 전쟁을 하라 그래 놓고요. 전쟁을 하는데 아론하고 훌이 그걸 지켜보다가 원리를 하나를 발견했어요. 야, 희한하지 않냐? 야, 요수아가 막 이긴다? 그러고 쳐다보면 모세 손이 올라가 있고요. 모세 손이 내리면 쳐다보면 현실이 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원리는 수구만 년의 변해도 안 변합니다. 이게 원리예요. 현실을 어떻게 이기냐? 하나님을 향한 모세 손이 들려 있을 때 이겼고 모세 손이 내려오는 순간 현실이 지는 거예요. 아론과 훌이 얼른 산 위로 뛰어 올라가지 않습니까? 바위에다가 모세를 앉히고 왼손과 오른손을 들어 모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유명한 대목입니다. 희한한 전쟁이었죠. 근데 그 원리를 붙잡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한 가지 꼭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귀에 담아가셔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자, 12절을 보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무엇을 보고 아내를 사랑하고 무엇을 보고 남편을 사랑한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여 손을 드시고 그 생수의 강, 그 성령께서 여러분을 참으로 깊이 잠긴 바 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의 됨됨이와 그의 방식과 관계없이 그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손 내리고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13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이겨버렸어요, 아말렉을. 자, 그랬는데 전쟁이 끝났잖아요. 근데 전쟁이 끝나지 않았대요. 오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16절입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러분, 아말렉과 싸우면서 이겼는데 이 아말렉과의 싸움은 끝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더더구나 중요한 이유는 고린도서 10장 1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홍해를 지나는 걸 말하는 거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 세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성경은 세례를 받은 걸로 표현합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었고 계속 아말렉과 전투가 있을 거라고 말합니까? 세례받고 난 다음에. 우리 얘기예요.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이 아말렉과의 전투는 끝이 없이 계속 되어질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25장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대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찾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18절 다시 보여주세요.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찾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멀어지고 떨어지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어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끝이 없을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싸움 속에 우리의 손이 내려오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걸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 때가 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광야 속에 있으신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여러분 내 죄를 보고 날마다 내가 죽어가는 이 연습 가운데 부활의 주 되시는 그 주께서 허락하시는 성리들을 날마다 내 것으로 삼아가는 그런 권세 있는 삶이 되시기를, 야 하나님이 누구냐 그리고 우리가 누구냐라고 현실에게 선포해가며 이기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